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고 그리고 이동할 때도 성막을 중심으로 이동해야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원래 12지파였기 때문에 성막을 가운데 두고 동남 서북 이 방향으로 이제 진을 3지파씩 진을 치는 거죠. 그러니까 가운데 성막이 있고 동쪽, 남쪽, 서쪽, 북쪽 이렇게 진을 치는 것입니다. 3개의 지파씩 진을 치는데요. 그리고 난 다음에 움직일 때는 어떻게 움직여요? 동남 서북 이 순서로 이제 지파씩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그 사이에 이제 뭡니까? 성막이 가운데에 있는 것입니다. 성막이 가운데 있는데 특별히 성막을 지고 있는 고핫 자손들이 성막의 기물, 법궤라든지 이런 제단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고핫 자손들이 가운데로 가고 그리고 이제 뭡니까? 성막의 휘장이라든지 성막의 기둥, 말뚝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가는 이제 지파는 2개의 자손은 이제 조금 앞서서 출발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이고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질서 있게 움직이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안정감을 가지고 평화를 가지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드디어 이제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내 광야를 떠나가는 것을 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이 시내 광야에 들어왔을 때 그들은 출애굽을 해서 3개월째 되던 때에 시내 광야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이집트에서 출발해서 홍해바다를 건너서 그들이 이제 시내 광야까지 올 때까지 그들은 석 달이 걸렸던 것입니다. 석 달이 걸렸어요. 그동안 이제 그들은 홍해를 건넜고 그리고 이제 그들은 이제 전쟁도 치렀고 또 물 부족 그 다음에 이제 먹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는 것도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드디어 시내산에 도착해서 그들이 시내산에서 이제 셋째 달에 들어와 가지고 이제 둘째 해가 바뀔 때까지 그들은 여러 달 동안 거의 11달 가까이 그들은 거기서 시내 광야에서 지내게 됩니다. 시내 광야에서 지낸 것들 중에서 가장 큰 일 가운데 하나,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뭡니까? 법궤를 받는 거죠. 그죠? 법궤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 약속을 맺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성막을 짓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들이 성막을 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였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출애굽기서에서 거의 대부분 다 이야기를 나눈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성막을 만들고 하나님과 언약을 짓고 나서 그리고 이제 민수기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민수기에 들어와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들은 성막을 다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첫 번째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또한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12일 동안에 걸쳐서 그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걸쳐서 12지파가 순서대로 하루씩 해가지고 12이틀에 걸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조금 있다가 그들이 이제 6월절을 맞이하면서 그들이 6월절을 또 지킵니다. 6월절이 며칠 동안 지켰어요? 6월절도 일주일 동안, 8일 동안 지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그들에겐 감격적이고 놀라운 6월절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6월절이 끝나고 그 다음에 한 달쯤 지난 다음에 6월절이 지나고 나서 지금 한 달쯤 지났어요. 6월절을 끝내고 난 다음에 한 달쯤 지나서 이제 둘째 달 20일 날 이제 뭡니까? 그들이 시내 광야를 드디어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달 동안은 아마도 이 6월절을 끝내고 나서 이제 지내는 그 한 달 동안은 시내 광야를 출발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거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질서를 세우고 그 다음 어떻게 출발해야 되고 그 다음 어떤 식으로 움직여야 되고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세웠을 것입니다. 그죠? 그렇게 하면서 그들이 이제 시간을 채우면서 이제 둘째 달 20일이 되던 날에 그들이 드디어 출발하게 됩니다. 어떻게 출발하죠? 가장 무엇보다도 뭡니까? 구름이 여호와의 성막을 덮었던 이 구름이 위로 올라가서 이 구름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구름을 따라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구름을 따라서 구름이 가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 구름은 기둥, 그러니까 구름은 기둥인데요.
구름 기둥으로 이렇게 올라갔고 그 다음에 올라가서 이제 우산처럼 쫙 덮었을 것입니다. 쫙 덮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제 기둥만 가지고는 시원해지지 않아요. 그죠? 햇빛을 가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구름이 가로지려고 하면 구름이 올라가서 이렇게 쫙 퍼지는 방향으로 쫙 퍼져서 우산처럼 60만 명이 머물고 200만 명이 머물고 있는 그 사막을 다 덮으려고 하면 굉장히 많은 구름으로 이제 덮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불기둥 어때요? 마찬가지죠. 불기둥이 여기 밤에는 이제 불기둥이 있는데 그 불기둥이 올라가서 다시 우산처럼 쫙 퍼져가지고 이제 덮는 방향으로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제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했는데 이 구름 기둥, 구름이 진에 있었던 이 구름이 올라가서 위로 쫙 올라가면서 이 구름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구름을 따라서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신호를 줘야 되잖아요. 신호를 줘야 돼요. 그런데 바로 신명기에서 우리가 읽은 10장의 1절부터 보면 나팔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나팔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나팔을 이제 길게 후 이렇게 길게 불리면 그 다음에 첫 번째 동쪽에 있는 세 지파가 움직이고 그 다음 두 번째로 또 울리면 남쪽에 있는 세 개의 지파가 또 움직이고 그 다음에 또 나팔을 불면 이제 서쪽에 있는 지파가 움직이고 또 한 번 나팔을 불면 북쪽에 있는 지파가 움직이고 이렇게 신호를 따라서 질서 있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먼저 움직이는 뭐예요? 나팔이 먼저가 아니고 뭐가 움직이죠? 구름이 움직이는 거죠. 이 구름이 움직이는 거예요. 구름은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고 하나님께서 이 구름과 함께 구름 속에서 역사하시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상징인 구름이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름이 움직이는 거죠.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요. 구름이 움직여야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가고 하나님이 서라고 하시면 서는 것입니다.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요 그리고 따라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일인데 여러분 하나님은 인도자이고 그리고 백성들은 따라가는 자인데 바로 구름이 멈추면 이스라엘은 멈추고 구름이 가면 이스라엘이 가는 것입니다. 맞아요. 근데 이 구름이 움직이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나팔을 따라서 이제 움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가장 먼저 출발은 유다 진영이 오늘 읽었던 쭉 긴 내용 가운데 보면 유다 진영이 가장 먼저 움직였는데 유다 지파의 3지파가 움직였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이제 성막의 말뚝과 그 다음에 성막의 이 천막들을 가진 이제 게르손 자손 그 다음에 무라리 자손, 레위 지파의 이 두 자손이 그 다음으로 움직였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뭡니까? 그 다음에 루벤 진영이 움직였어요. 루벤 진영의 남쪽에는 세 진영이 움직였고, 그 다음에 고핫 자손이 이제 성막을 기물들을 가진 이 고핫 자손이 가운데 움직였고, 그리고 난 다음에 루벤 자손의 서쪽에는 루벤 자손의 3지파가 움직였고, 그리고 마지막에 단 진영에 있는 북쪽의 3지파가 순서대로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게 움직이는 순서죠. 움직이는 순서. 이걸 보면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얼마나 조직적이고 얼마나 체계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우리를 볼 수가 있어요. 저희들이 어릴 때 학생 때 어린아이들이 보면 소풍 가게 되면 이제 줄 맞춰서 걸어가잖아요. 그죠? 둘씩 손잡고 짝을 쥐고 두 사람씩 질서 있게 손잡고 걸어갑니다. 그죠? 손잡고 걸어가요. 그거랑 똑같은 거죠. 맞아. 오합지졸처럼 막 떼거지처럼 딱 몰려가면 이게 질서도 없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줄 맞춰서 딱딱딱딱 체계를 갖춰서 걸어가는 거예요. 마치 그것을 보면서 뭘 같이 느껴져요?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는 모습이 꼭 하나님의 군대가 움직이는 모습과 같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나중에 가면 발람 선지자와 이 바락 왕이 나오는데요. 이 발람 선지자가 이제 바락 왕을 이제 통해서 이제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러 왔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그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군해 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맞아요. 멀리서 보는 그 모습, 질서 있게 움직이는 그 모습, 참으로 군대 같고 얼마나 멋있고 아름다운지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이제 가면서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누구에게 이야기합니까? 자기 장인 미디안 사람 이제 루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 호밥은 아마 장인인지 아니면 이제 뭡니까?
부인의 뭐예요? 동생 아니면 부인의 오빠인 처남 매부죠, 그죠? 매부인지는 뭐라 명확하게 할 수 없지만 처남이죠, 처남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이제 그들에게 같이 가자고 얘기합니다. 광야에서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 애를 위해서 길잡이를 대달라. 우리의 눈이 되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를 인도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들은 양을 치면서 이 광야를 다 샅샅이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우리를 데려가 주십시오. 우리가 그를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제 안 가겠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우리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겠다. 못 가겠다. 그런데 모세가 부탁을 합니다. 가십시다. 우리와 함께 가주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꼭 같이 가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부탁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오늘 말씀에 나타나 있지 않지만 사사기서 1장을 보면 이 호밥, 소위 미디안 사람, 이 장인, 처남, 이들이 함께 동행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사기에 오면 그들이 그 처남이 사돈이 모세의 사돈 이제 처갓집에 있는 식구들이 같이 이제 가나안 땅에 진군하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정착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본다면 함께 움직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여호와의 구름이 움직이고, 그리고 여호와의 구름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의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눈이 된 이제 미디안 사람, 이제 이 호밥이 이제 같이 가면서 길잡이가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곳을, 머물 곳을 이제 찾아서 같이 움직여 나가는 것을 봅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들이 간 곳이 어디입니까? 그들이 3일 동안을 걸어가서 3일 동안 움직여서 계속해서 움직여가서 그들이 정착하게 된 곳이 바로 바란 광야입니다. 바란 광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건너가는 광야는 이제 광야는 어쨌든 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여가는 광야는 광야, 이제 이 넓은 광야지만 시나이 받는 광야가 여러 가지만 있잖아요. 신광야도 있고 또 진광야도 있고 바란 광야도 있고 여러 가지 광야가 있는데, 바로 이 광야들 가운데 바로 이 뭡니까? 이 바란 광야에 그들이 들어가서 다시금 멈추어서 거기서 진을 치게 됩니다.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가데스 바네아 사건은 바로 이 바란 광야에서 일어난 한 사건이라고 봐줄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제 보면서 나누겠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드디어 신의 광야를 출발해서 영원히 신의 광야에 머물지 않고, 영원히 신의 광야에서 이제 율법 받았으니까 거기서 성막 지었으니까 거기서 그냥 계속해서 영구히 살지 않고 또다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조금씩 움직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은 느리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가나안이 종착지고 가나안이 가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와 같은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의 목적지가 어디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이곳에서 예수를 믿고 이곳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이 땅이 우리의 종착지가 아니고 우리가 가야 할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우리가 가야 될 영광의 예루살렘, 하늘의 예루살렘이 우리들이 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움직이면 함께 가고 또 함께 동행하면서 주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생명이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축복이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영광의 길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내 지식을 믿고 내 지혜를 믿고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생명의 길 같으나 그것은 죽음의 길이고, 오히려 하나님의 길을 따라간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길 같고 좀 부족한 길 같아도 그것이 참으로 축복된 길이고 은혜의 길입니다. 너는 범사에 여호와 하셨는데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기름 기둥을 따라가면서 움직여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길을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길을 따라서 조금씩 걸어가는 것이 사실 생명의 길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은 사실 생명의 길이긴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풀이 많고 물이 많고 먹을 것이 많고 이렇게 풍족한 아주 행복한 그런 모습은 아닙니다. 여전히 광야이고 여전히 고통의 시간이고 여전히 괴로움의 시간입니다. 물 때문에 힘들고 먹을 것 때문에 힘들고 또 잠자리 때문에 힘들고 여러 가지 힘들고 힘든 시간들입니다. 물론 지옥은 아니죠. 이 광야의 길이 지옥은 아닙니다.
고통스러운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고 어려운 길이긴 하지만 여러분, 지옥은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의 힘든 상황, 우리의 연약한 상황을 아십니다. 우리의 축복을 향해서 나아가는 길에 있어서 이 세상이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길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이 길을 통과하면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갈 텐데요, 바로 하나님의 참된 위로는 그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로 잘 서서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